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하나님께만 박수 드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만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해외 우리 지교회 하마저 우리 팔라완을 포함한 모든 함께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 그 현장 교회와 또 우리 국내 또 우리 북영연결 비롯한 많은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영생의 감격을 누립시다. 예를 들면 말씀 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찬주일입니다. 자, 다 종교개혁자 이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란 책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받은 은혜가 첫째가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말씀 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 자, 우리에게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셨고,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그러니까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지난 금요일 시간에 세례식을 집례했는데 성찬식 전에 그렇게 세례식을 진행하는 이유는 세례를 받은 자만이 그렇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세례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 감각으로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거스틴은 성례를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이는 형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성례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계시구나. 말씀이 역사하시구나. 똑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는데 시청각으로 된 말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영적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야 믿어져요. 말씀과 성례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단순히 지식만으로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도 우리의 손과 눈과 미각만을 가지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면 말씀과 성찬이 주는 영적 의미가 바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렇게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 말씀 속에서 성찬이 주는 영적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영생의 축복과 이 기쁨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증거하는 삶으로 들어가라. 자,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진행을 직접 하셨는데 그 영적 의미를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의 기적을 단순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표적이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그렇게 베푸신 것은 성만찬이 앞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성만찬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놀라운 상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떡이 되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숨겨진 영적 비밀을 오병이의 이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이렇게 달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필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다 그렇게 살지요. 불신자들은, 종교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생을 드리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따가 없어질 그걸 서론 인생이라. 이따가 없어질 인생, 거기 생을 닦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 삶이지요. 썩을 양식. 신앙생활은 참 맛이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영적 진리를 깨닫고 그 축복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진리, 아멘. 영적 진리를 체험해야 돼. 육신적인 건 다 할 줄 아는데 영적인 세계를 몰라. 영적인 비밀은 뭐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 부활을 발견해서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 이걸 몰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성찬의 이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성경적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3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세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잘 봐야 되는데 본문 22절 이후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많은 무리들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이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닫고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 대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 찾아가서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권면을 하세요. 못 알아듣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영생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뭐 한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냐? 너 정말 예수 믿냐?
예수를 안 믿고 일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예수를 안 믿고 예수 일한다고 흉내내니까 갈등이 오죠. 힘들지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때 무리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걸 막 광야 만나 이야기를 언급하죠. 이때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것, 이들의 생각은 모세가 기적을 행해서 그렇게 자기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적을 행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보내준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먹어야 할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다. 만나를 먹었다.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만나 내려서 먹고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먹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 특징이 뭐냐? 세상 말은 다 알아듣는데 영적인 말만 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고 좁니다. 뭐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건 모세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죠. 왜냐?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자체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능력을 행해가지고 생긴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 그 떡을 주세요. 항상 주세요.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도 영적인 말이죠. 또 못 알아듣습니다.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 왜 믿습니까? 이 바쁜 세상, 피곤한 세상 교회 말라고 나옵니까? 또 그보다 더 교회 나와 직분까지 받아가지고 주에 일한다고 열심히 왜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7가지 대표적인 표적과 함께 7가지 예수님의 영적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선포하신 내용을 기록했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밝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헬라말로 나는 무엇이다. 이 말을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를 믿는 자만 누구든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 본문 47절로 48절에 이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을 다 들을 수 있고 순교할 수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들을 수 있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저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100%. 누구보다 좀 낫다? 아닙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위선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멘. 모두 다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저 인간보다 좀 낫다. 천만의 말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전적 무능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떤 인간은 그 행위와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종교가 많아요.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서도 영생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성찬식은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체험 시간이에요. 본문 53절로 5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네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 말씀은 성찬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적 관점에서 해석하지 못한 로마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것들은 식인종들이다 그랬어요. 뭐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하니까 저것들은 그냥 뭐 피 같은 거 포도주를 넣으면 피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식인종들이다.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들이다.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실제로 그렇게 맛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본 모습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고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한몸 되는 시간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게 성찬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진 놀라운 축복,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실적으로 체험을 해봐라. 영적인 삶에는요, 두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한 유행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실적으로 모시고 사는 유행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행은 고아와 같은 그런 유행입니다. 영적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적 고아. 모든 계획을, 모든 자기 인생의 삶을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혼자 합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합니다. 혼자 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피곤이란 말이 입에 달아붙어 있어요. 나 피곤합니다. 번아웃 돼요. 무기력하면서 언젠가는 또 넘어져 버려. 아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자기 인생 자기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재밌고 하면 할수록 활력이 넘치고,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그 딱 보는 순간에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아니면 맨날 인상 쓰고 맨날 부정적이 말하고 맨날 불평하는 사람, 아, 저 사람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쓰니까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유행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적 고아와 같은 피곤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체험하는 삶을 살아라. 영적 대진표를 바꾸세요. 영적 대진표를 바꾸라고. 이 무슨 말입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이 골리앗이 우리 앞에 닥쳐오면 거대한 문제,
감당 못할 문제. 이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스케일로 대진표를 바꿔버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가는 순간에 대진표 바꿔버렸어.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하나님의 스케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영계 모든 성도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며 실감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전파자입니다. 36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심을 밝혔는데도 영원히 어두워졌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고도 믿지를 못해.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와는 다른 부류 사람들이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처럼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거죠. 안 보고도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택한 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어서 밝히고 계십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육신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뭐요? 택한 백성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 이 언약의 성취의 정인으로 세움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전파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도 생명의 전파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적 사명이다. 주님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찬의 재정과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을 통해 주어진 영생의 축복을 전파하는 삶을 이제 사도 바울도 깊이 인식하고 오랜 집중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영국 황실에 의사였던 이 복음주의 설교자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부름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땅에서 하면 최고로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 이 사실을 전파하는 자. 그래서 이 마틴 존스 목사님은 유명한 의사인데
그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는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이 엄청난 직분을 주셨구나. 이 사명을 주셨구나. 만난 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뭡니까? 우리의 삶을 생명의 전파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다른 염려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한할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일비할 거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전했을 뿐이야.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모든 것은요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모든 삶이 생명의 전파자로 멋지게 서가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력으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라. 종려주일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종려주일.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장사꾼들 다 쫓아내고 청소하는. 수요일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십자가를 지신 날인데 목요일 한밤중에 체포되신 후에 금요일 새벽에 불법 재판을 받습니다. 불법 재판을 받고 그 결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 계셨고 예언이 이어진 대로 십자가를 지신 지 사흘 후에, 그러니까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구약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 이 말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에는 대교구 중심으로 고난주간 연합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는데 대교구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전 성도가 고난주간에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자, 이런 주제로 대교구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가 넘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성찬 집례를 하겠는데 성도님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 이 가슴에 담고 참여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시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계 모든 성도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 활성화되고 영원히 살아나고 현장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주역들 다 되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정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